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한량없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입니다.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오늘은 유다서의 말씀들을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살피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유다서를 쓴 유다는 누구이냐? 1장 1절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참 많이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도 흔한 이름인데 야고보도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알포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그러면 누구이냐? 제자들이 가운데 있는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그 감독인 베드로가 지도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 그는 누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배에서 태어난 그러한 형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다는 아무래도 형이 좀 더 유명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뭐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의 형제관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순종해야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형제들이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이제 믿게 된 거죠. 부활하신 이후부터 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그 역사 이후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었는데 그들은 그러면 누구에게서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겠어요? 사도들에 통하여서. 특히 이 유다 같은 경우에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배웠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 후서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유다는 이 초대교회에서 어느 사도 못지않게 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 행했던 그런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유다서를 수신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1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해요? 부름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유다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것이 당연하게 자꾸 여기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그러나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어떤 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다서를 이 유다는 어디에다가 그럼 쓰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많은 학자들은 이 서신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과 저 그 위쪽에 있는 이 동쪽에 있는 뭐 시리아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그 중심으로 해서 있는 여러 성도들, 교회들을 향하여 쓴 공동 서신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동 서신이라는 것은 그냥 회람, 서로가 돌려보면서 특정하게 어느 한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것을 이제 공동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유다서를 처음에 쓰려고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러니까 뭐 일반으로 받은 거니까 일반이 있고 뭐 그 위에는 또 우등이 있고 뭐 그 위에는 프리미엄이 있고 뭐 이런 거냐,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일반으로 말하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의 기초적인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신을 받는 이 지역이 다 뭐예요?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을 이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죠? 소아시아 지역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위쪽으로 저 위의 지역과 또 저 마게도냐와 뭐 아가야 지역 뭐 이런 지역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면, 소아시아의 또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은 또 나머지 사도들과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복음이 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지난 그 부활절 때도 이야기했지만 도마 같은 경우에는 또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터키를 지나서 저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곳이 있고,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 자체가 사도들이 상당히 복음을 많이 전했던 그러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하고자, 그들이 바른 믿음을 잘 갖게 하고자 유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쓴 시기를 학자들은 한 AD 70년에서 80년 정도 사이로 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설명을 주구장창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 설명을 조금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60년대가 넘어가면 67년, 8년 그때에 누가요? 바울이 순교를 했고, 그 이전에 대부분의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만 그가 AD 90년이 넘도록 살았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썼지만,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이 죽은 이때에 남아있는 이 유다로서는 이러한 복음의 확실한 그러한 기본적인 교리들을 전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유다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권면을 하고자 한다. 단번에 주신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이 모든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번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뭐 우리의 노력 갖고 쓰고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믿었느냐, 솔직히 그걸 잘 모르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구원파나 이런 이 이단들이 너 언제 예수 믿었어? 믿긴 믿었는데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 그러면 그거 다 거짓말이야. 너 언제 믿었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따라와. 그래 갖고 이제 막 하거든요. 그렇지 않죠. 언제 믿었는지 모를 수 있어요. 확실히 아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 내가 믿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저같이 모태신앙 또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자란 친구들, 이러한 이 모습들에서 이제 커서 어른이 되면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그러한 이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은 단번에 되는 거죠. 예. 점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되어져요. 물론 믿음의 성장은 있을 수 있지만 구원받는 믿음이 주어지는 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그 믿게 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을 이 믿음의 도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이 소식을 이제 유다가 들은 겁니다. 아니 저 이방 교회, 이방에 흩어진 저 교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을 정말 담대하게 끝까지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자 지금 그렇게 싸우라고 이제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느냐?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이 사람들이 이단들인데,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단들이 새롭게 이단이 하나가 나타나던 이단, 좀 그 지역을 다 휩쓸고 있던 이단 가운데 그러니까 신종 이단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게 뭐냐 하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사실은 오늘날에 많은 이단들도 영주주의적 색채를 띠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영주주의의 이 교리들 가운데 참 문제성이 있는 교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실 수 있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영주주의자들은 뭐냐? 영혼은 대단히 거룩하고 영혼은 아주 오염되지 않은 그런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시라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전혀 오염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육신은 뭐예요? 아주 더러운 거, 아주 이 죄로 물든 그냥 아주 썩어 문드러질 그러한 존재, 딱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나눠요. 이게 이제 이원론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영지주의가 이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돼.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사도들이,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들이 다 죽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요한이 아직 살아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지가 한참 지난, 몇십 년이 지난 때이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부활? 에이, 전설이야. 예수님의 승천? 이건 말도 안 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영주주의자들 생각에는 그는 성육신한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모든 사람이 그냥 보는 가운데 환상으로 임했다 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에 속는 거예요. 현혹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가? 진짜 그러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 그 무죄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 아니 아담의 후예들은 다 이 죄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 수 없네. 그냥 환상으로 오셨다가 환상으로 십자가 지시고 환상으로 그냥 승천하신 거네. 이렇게 믿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또 이 영주주의자들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뭐예요? 육체는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 극단적 금욕주의. 그래서 육신을 막 학대를 해요.
막 때리면서 이 육신은 나쁜 거. 그래서 막 자꾸 학대를 해서 뭔가 이 육신의 이 고통을 가하는 것이 마치 저 뭐 인도에서 뭐 고행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내가 영혼이 더 맑아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분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도덕 회귀론자들. 그래서 어떠한 죄를 범해도 상관없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구원받았다면 내 육신은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죄져도 괜찮아. 가서 무슨 뭐 살인을 하든 도적질을 하든 뭐 어떤 강도짓을 하든 어떤 것을 해도 내 육신은 그냥 저 썩어서 없어질 거니까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러한 식의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뭐 그럴듯한 거예요. 예, 너무 이 참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성적 타락까지 이러한 모습까지 교회 안에 막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아주 악한 모습들을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처음엔 구원에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만 잘 알면 다른 건 뭐 몰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잘 알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니까 그들을 위해서 다시 이러한 내용들로 글을 쓰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다시 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뭐예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아까 도덕 회귀론 얘기했죠.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바로 이것이 이 당시에 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이단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영주주의라고 딱 이 시작된 이러한 이 상황이 이때에 이제 만연했을 때지만 그 이전에 사도들이 활동할 때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들은 각각 교회들마다 많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잘못하다 보면 그런 이단적 이 생각과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이렇게 감히 못 들어오죠. 그래도 전통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미 너무 잘 알더라고요. 뭐 저 동네 어느 집 이단이고 저기 어디 꽃가게 신천지고 막 이런 거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도 못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린 자만해서는 안 돼요. 이단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던 청년이 그냥 대학에서 어쩌다 이렇게 포섭돼 갖고 이단이 돼버리면요 교회에서 몰라요 아무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결혼 곧 얼마 뒤에 이렇게 날짜 잡아야지 뭐 이럴 정도로 이제 가깝고 또 양쪽 집안이 다 허락한 그런 교제하던 이 청년들인데 어느 날 남자 청년이 우리 어디 성격 공부 좋은 데 있는데 같이 갈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가서 듣다 보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나를 이런 데를 데려왔냐 그러고 이제 그 여자 청년이 교회 와서 다 신고를 해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신천지인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지 않으면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재밌네 하고 빠질 수 있는데 그래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배운 청년이다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바로 파악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만하고 그냥 나는 뭐 괜찮아. 그런데요 신천지 보세요.
그냥 설렁설렁 믿던 사람들이 넘어가는 사람이 오히려 별로 없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뭐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이랬던 분들이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사단 마귀의 역사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만하면 안 돼. 목사도 자만하면 안 되고 권사님도 장로님들도 자만하면 안 돼요. 이 이단은 어떻게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올지 몰라요. 그러면 그들이 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절대 유익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잘해주는 것 같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생 망치는 거예요.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제 친구 아는 후배 하나는 처음에 이제 집에 막 아이들 키우고 힘드니까 집에 도와준다고 여자분이 하나가 와서 막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좋네. 아이고 참 친절한 분이네. 그리고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이 어디 한번 공부 좀 하러 가자. 그리고 이제 뭐 따라가고 몇 번 따라가. 그게 어디냐면 안선홍증이네. 이제 거기 빠져갖고 어느 날 집을 가출해 버린 거예요. 애들은 어린데 남자 혼자 열심히 잘 키우는데 그 부인 찾겠다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데 남편은 직장도 좋은 직장 다녀요. 그런데 월급도 충분히 갖다 주고 그런데 갑자기 돌변을 해갖고 그러더니 어느 날 들어온 거예요. 한 달 넘게 있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니 집으로 들어와야지 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느냐 했더니 나 짐 싸들고 나가겠다. 그래서 짐 가지러 왔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게 말리려고 그러니까 벌러던 거기서 눕고 112 신고하고 그래갖고 남편이 나 폭행했다. 그래갖고 이혼 도장 찍고 위자료 싹 받아갖고 갔어요. 그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 나. 무섭습니다, 이단들. 잘해준다고 처음에 뭔가 해준다고 속으면 안 돼요. 왜 이단이라고 부르겠어요? 왜 이단이라고 부르겠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이 달라요. 결국에는 인생 망치게 만들고 그 영혼마저 망치게 되는 게 이단들의 그러한 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도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경고해요. 그 예로 어디를 듭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그 다 죽어갔던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들을 예로 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똑같이 음료를 마시고 똑같이 이 반석의 샘물을 마셨어요. 그 하늘로 주시는 이 만나도 신령한 음식도 먹었어요. 그랬는데 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으로 바로 그 반석의 샘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출애굽을 하고 그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그렇게 모든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갖지 못하니까 그 신앙의 이 잘못된 신앙의 결국의 끝은 뭐예요?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그 멸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 6절에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하는 자 같이 되지 않게. 결국에 그러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 잘못된 그러한 이 아집과 고집으로 그렇게 악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결국의 말로는 멸망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잘 알아야 돼요. 잘못 알면
어떻게 보면 아니 안만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 대단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나 이제 천국 가야지. 근데 천국 앞에 딱 갔더니 너 이름 없어. 저 지옥 가. 그러면 어쩌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생활할 때 똑바로 생활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 다시 유다서로 갑니다. 유다서의 5절에서 7절 말씀을 좀 보면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걸 몰라서 이런 이단들에게 현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이 그대로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잘못된 그 신앙으로 살았던 그들 믿지 아니하니까 결국에 뭐야? 다 멸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거두셨으며. 뭐예요? 사단과 마귀, 이 마귀의 종들, 사단 마귀의 종들, 이러한 존재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쫓겨나서 저 지옥에 멸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 됐다라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 대적하고 올바른 신앙 갖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다. 뭐예요?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좀 그렇게 깨달으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형벌이 주어지는가를 이미 다 이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서 다시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런데도 넘어가는 사람들이니까 또 다시 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도 우리 성도들이 모르겠어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결국에는 넘어가는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사단마귀 지옥 갈 때 함께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하나도 지옥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 하나 혹시 지옥 가게 되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목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있어야 될지 몰라요. 벌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엎드려 뻗쳐하고 뭐 얼마큼 있어야 될지 모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제가 가르친 또 저에게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단 하나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천국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또한 강력하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준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다 배운 말씀들을 또 사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이 말씀들을 다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사단 마귀 지배받는 이 이단들에게 넘어가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읽었던 말씀에 19절 말씀, 1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괴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 이단들도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없어요.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왜
이단들에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 그 넘어가갖고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살다가 지옥 가느냐?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봐도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를 분명히 봐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성령이 계신 거예요. 못 믿으면 안 계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저는 못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예. 기도한다는 자체가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쩌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게 참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의 성장이 주어지고, 그래서 어떠한 사단마귀 권세가 어떠한 이단이 나를 유혹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내게 성령의 역사를 항상 강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얘기하면서 이미 다 전해준 그 말씀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단들이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결코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간절히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탁하는 말씀은 뭐예요? 유다서 1장 23절에 가서 보면 또 어떤 자들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유다의 이 유다 목사님의 그런 어떤 성도 사랑의 모습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호하시거든요. 서신서들을 보면 이단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유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단 가운데 있어서도 혹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자라면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엔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단들을 자꾸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이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친구, 가족, 형제, 이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 사람들 이단이네. 이제는 가족도 아니네. 친구도 아니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들과 맞대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혹시라도 흔들릴 것 같으면 교제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누가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단을 버리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다 목사님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사도들의 전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서 믿음을 견고히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견고히 믿음을 지키고 이 모든 이단들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그러나 이단에게 어떻게 보면 이리에게 물려간 양과 같이 찢기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국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어떠한 사단 마귀 권세에도 굴하지 말고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사단 마귀는 자신들의 본색을 자꾸 드러내며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이온데 주님, 우리 가곡교회, 우리 순천 가곡교회를 100년이 넘도록 지켜주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주시고 신앙 가운데 자만하지 말고 더 말씀에 더 깊이, 더 기도에 깊이,
더 주님을 예배하는데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더 믿음 가운데 견고하여져서 이단 가운데 헤매이는 이런 양들을 또한 찾아낼 수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참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